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전도합시다 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것입니다. 부제가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의 그 도구 또 로드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가치입니다. 우리 6가지 가치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교회, 또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이 6가지 가치입니다. 이 6가지 가치를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에 가장 먼저 집중해서 달려갔던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대로, 또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를 짊어지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답을 찾고 자기가 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이 그냥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것인가, 그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이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고, 또 성경을 믿지를 않고, 또 성경대로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갖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할까, 이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행복도 형통도 기쁨도 강건도 성공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죠. 매일 성경 통독 큐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맨날 읽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 읽는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다. 큐티밴드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등록 성도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성경 읽고 또 성경을 큐티밴드에 올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60%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60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화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문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빛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내 교회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 존재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예배실 안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걸 잘 못 느끼죠. 그래서 봉사팀 안에서 또 셀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할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60% 이상이 매주 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셀 안에서 조금씩 신본주의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달려가면서 목회 가운데 이루어 나갔던 삶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이 여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성전이 모세의 성막, 광야에서 드렸던 성막이 있고, 또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드렸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들었던 이 성막, 이것은 약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던 성전이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준비 가운데 드렸던 이 성전은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웅장한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허름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장막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에 보면 내가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성전하고는 다르게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친밀한 예배자가 되는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된다. 왜?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야 된다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냥 성도니까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갈망을 갖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장년들만 놓고 보면 등록 성도의 약 90%, 80한 7, 8%에서 90% 정도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까지 포함시키면 한 82% 됩니다. 1년 동안에 한 주도 빠짐없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왔던 성도들이 작년도 퍼센테이지로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성경적 교회의 기초는 바로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약 20%가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 가운데 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약 20%가 됩니다. 올해 목표는 이 20%를 60%로 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문화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첫 번째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 자녀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토대를 갖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물질적 토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장학과 구제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 그러니까 등록된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박사학위까지, 그것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박사학위까지 전액을 학비를 교회가 지원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도 지금 외부에 우리가 열려 있는데 교회 재정이 허락한다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료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방치가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나 9시까지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교사가 같이 있어서 숙제도 봐주고 공부방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영어와 수학 그 강사를 불러서 뭐 1타 강사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들으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강사를 불러서 공부를 시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상중하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나누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은 뭐 괜찮죠. 근데 그렇게 돈을 줘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안 되는 그런 재정이 안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공부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대물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오늘날 다 불태워졌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도록,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학원을 보내면 다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그냥 그 학원에서 그냥 보충 수업한다고 애들을,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서도 직장 문제가 있으면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 못 하고요. 또 가족 문제가 있으면 가족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학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국어와 나머지 과목들도 같이 합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이고요. 대학 이후서부터는 교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큐티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학점도 제대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학비 전액을, 오늘 우리가 이제 장학금 수여식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런 재정 구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만 우리가 지급하는데 학비 전액을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에너지를 갖고, 그 좋은 지혜를 갖고, 그 시급 몇 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그거 사회 배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로 무슨 사회를 배웁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 다 쓰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장학 구조를 우리가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제예요. 이 장학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좀 같이 세워가자 하는 것이고요. 구제입니다. 구제 쪽은 사실 한 사람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은요, 뭐 몇십억 때문에 말려 들어가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말리니까 그걸 처리를 못해서 빚을 얻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지원해주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그냥 쭉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세상 살기 어렵다고 말해도 그래도 내 자녀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 내 자녀 책임져 준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 공동체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줄 수 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 사는 거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다 불탔다고 하는데 가난에 대물림 되지 않도록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다 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그것을 완전히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형편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하고 안 되는 사람은 내버려 두자. 그거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같이 그 일들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인정상 그렇게 하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1년 전서부터 우리 셀장들과 나누고 장로님들과 나누고 교사들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게 바로 성경 그대로의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믿는 사람이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아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가장 중요한 재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냐고. 이 공유라고 하는 방법은요,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 이거 하고 들고 나오라,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사람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 조금 벌어요. 많이 버는 사람 자기 자녀 잘 가르쳐요. 못 버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 힘들지만 못 가르쳐 맨날 울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가 같이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자기 자녀 키우고 경제적으로 자기 가정 지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바람 오면 확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 전체를 양육하는 것, 이건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가정을 세워주는 것, 한 달에 한 가정씩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거 지원해 주는 것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키면 그 가정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동체를 향한 디자인, 저는 그게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모든 헌금들은요, 빈부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정헌금,
그 주에 내가 얼마나 벌느냐 상관없이 그냥 주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비전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니까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조금 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감동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딱 정해놨어요. 수입을 놓고 정해놓은 거예요. 수입이 많으면 10분의 1 많은 걸 내고, 수입이 적으면 적은 거에 10분의 1 조금 내고, 수입이 없으면 못 내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불타버린 사람들,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갖고서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동체를 향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남이라고 생각되면 엄두가 안 나죠. 왜 내 돈 갖고 그 사람들 키워? 이렇게 되겠지만 가족이라고 생각되면 그렇지가 않죠. 11조 갖고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를 안 내고 그냥 내가 알아서 구제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것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자기를 좋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돈 갖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이 서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자기가 정해놔요. 소득에 따라서 11조가 아니라 자기가 정해놔요. 그래서 이 정해놓은 것을 그냥 얼마 난 11조를 드릴 거야. 근데 만약에 뭐 큰데 나는 이만큼 적게 그냥 11조 드릴 거야. 그럼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포션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요.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받았던 질문이에요. 세금 전후로 드려야 됩니까? 세금 후로 이거 가장 물어봐요. 세금 전, 세금 후.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성경 때에 이게 있었으면 성경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성경은요, 소득의 11조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득을 자기가 뭐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 전을 내 소득으로 본다. 그럼 세금 전으로 11조를 내야 되고요. 나는 통장에 딱 찍혀 있는 걸로 내 소득을 본다. 그럼 그걸로 그냥 11조를 내면 돼. 이게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가 아니고 그냥 세금으로 드린 거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나머지 믿음의 예물을 드리라고 나와 있지만 11조를 향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온전한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의 1조에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를 드려도 나머지를 갖고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되는 하나님의 부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런 은혜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요, 바로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불일 사자 목숨 명자. 내 목숨이 살아있는 이유, 내가 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 그것은 바로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는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느냐?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예수를 믿고 저절로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만들지 않고 성경도 만들지 않고 예배도 만들지 않고 양육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는 양육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 수없는 전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알아서 신앙의 성장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전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예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박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사를 배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마는요, 굉장한 관용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관용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로마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에 타고 왜 이런 핍박을 받았느냐? 성경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해요.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자, 이들이 지금 핍박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지 마, 이거에 아니었어요. 믿는 건 괜찮아. 그러나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조용히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 별로 핍박 없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예수 믿는 것 핍박 없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부모 회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내 회사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말하는 순간부터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이 두렵다고 우리가 침묵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성경의 모습에서부터 어긋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맞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매를 맞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와 초대교회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성경적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 같은 거 내가 받을 때 그게 평생 가는 핍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복음화 되잖아요. 이 땅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복음 증거하러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선교사들, 가정에서, 나라에서 얼마나 그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가정은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이제부터 그런 역사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하노니.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내 코가 석자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마음문이 안 열렸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역효과야. 우리 가정에서 복음 증거하는 건 역효과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는 건 역효과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즉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전도하기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귀가 가려질 거야.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좋은 때는 지금이 최고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보면서 미루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면 제일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신중하여가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합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덤벙덤벙 그냥 감정이 원하는 대로 울쿵불쿵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신뢰할 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결정하면 그 결정 믿음직한 결정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비겁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염치가 없는 시대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비겁해지니까. 근데 전도하는 삶을 살면요, 비겁해지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자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하면요, 누가 흐릿하게 복음 증거하지 않아요. 뚜렷하게 증거해요. 자, 뚜렷하게 증거하니까, 선명한 인생을 사니까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전도하면서 그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맑아져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뚜렷하게, 아름답게, 맑게, 당당하게 정말 괜찮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면서 내가 괜한 일로 욕먹으면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일 못한다고 욕먹으면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무를 다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돼요. 자,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도록 양육하는 삶을 살고, 또 내 주변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 가정이든지 지역이든지 직장이든지 복음을 계속 증거하겠다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약속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도전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조금 우리에게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입니다. 지켜줄 만한 가치.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켜줄 만한 가치. 성경은요, 그 가치를 한마디로 말해요. 내 입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생명 걸고 내게 오셨는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또다시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뭘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악한 마귀의 수많은 도전들로부터 나를 넉넉히 지켜주시는, 마귀를 다 몰아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나라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나라,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덕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진짜 못됐어요.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민족적으로 못됐죠? 하는 짓이 그냥 근본적으로 거짓말이 너무 많고 너무 못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과 동률로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는 나라인데 정말 미운 짓만 하고 다녀요. 정말 자기네들 이번에 트럼프 대해서 더 아주 앞으로 미울 짓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데 왜 저렇게 저 나라는 잘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경제적 위기도 있고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돼요. 왜 잘 될까? 일단은 그 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거기 써 있어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돈에다 낙서하면 우리가 좀 걸리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거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돈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대통령 선서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 선서할 때 그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하거든요. 근데 그 선서할 때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이 가슴 울려요.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나라 도와줄 것 같다. 근데 사실은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히고 난 다음에 선서를 할 때 성경을 놓고 선서를 했어요. 미국에서 배웠으니까. 그 성경을 놓고 선서하고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어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소서. 이거였어요. 근데 그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것, 이승만 장로님이 제대로 정치하고 사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제대로 못 살면요, 자기의 명예도 무너지지만 기독교인의 특권조차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미국이 이렇게 정말 못된 나라인데 하는 짓이 참 못된데 잘 사는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어요. 복음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쳐오면 이렇게 합니다. 웅크려들어서요,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전도야.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할 때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겠다.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은 영원하게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6절 이하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은 의의 면류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오라. 너의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그 삶이야. 그렇게 내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혹시 상처 입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져서 뭐 할 겁니까? 행복해졌어요. 난 내 가정에서 사랑받아요. 내 자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 잘 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느 누구가 어렵고 힘들다면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크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우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시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영혼이 자기 남편일 수 있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일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땅이 우리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 직장일 수 있고 이 지역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힘들다고 손 놔버린 땅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고 있어요. 너가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삶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이기성을, 나의 못된 욕심과 나의 못된 성품의 기질들을 바꾸고 싶어도 자기가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누군가에게 서툴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성품을 만져갈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복음에 누가 되면 안 되겠지 생각 때문에 바뀌어져요. 그래서 향기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